성도님들,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맛보시면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아요. 훨씬 자유롭고요, 훨씬 평안하고, 훨씬 기쁘고,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걸 더 누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생명의 빵이 주는 기쁨을요, 더 오랫동안 최대한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기쁨과 만족감과 포만감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형제자매님들, 여기 제 손에 뽀로로 비타민 C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D네요. 종훈이가 최근에 저에게 와서 밥 대신에 이 비타민 C 2개를 먹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종훈이가 아직 어려서 이게 자신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해 보였나 봅니다. 제 아들은 자신의 배를 정말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자, 그런 걸로 너의 배가 채워지지 않는단다.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훈이는 밥을 먹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타민 C 2개를 먹는 것보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때 배가 부르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만족보다 훨씬 더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만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는데요. 형제자매님들, 혹시 우리 중에 현재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 나 정도 인생이면 솔직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새벽에 마음이 헛헛하여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확실히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잘 터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꽤 길죠?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부른 경험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부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길 바라며 열심히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배를 잠시 동안만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그들을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성도님들, 여기서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47절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시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당연히 그날의 배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 배부른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빵을 먹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지난날 이 빵을 이미 먹으셨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이 빵을 아직 먹지 않으셨다면 속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빵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 가리키는 삶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빵은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에 제한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빵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생명의 빵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생명의 빵을 먹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빵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그날만 예수님을 딱 믿고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매일 믿어야 합니다. 즉 생명의 빵을 우리가 매일 찾아서 먹어야 한다는 거죠. 더 쉽게 화면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은 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매일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빵을 먹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성화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더 쉬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매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진정한 만족과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매일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날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또다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생을 제대로 맛보고 즐기고 만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믿고요, 매일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매일 빵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민족이었던 거죠. 자, 유대인들이 빵의 민족이라면요, 자, 우리는 무슨 민족입니까? 네, 쌀의 민족, 밥의 민족이죠. 네, 우리는 밥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전 누군가 배달의 민족이라 얘기할 줄 알았는데요. 네, 다들 잘 캐치하셨습니다. 밥의 민족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유학 생활할 때 밥과 김치가 없는 삶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밥심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죠. 막 국수심 이런 단어는 없잖아요. 그리고요, 심지어 우리는 인사도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대신 무엇이라 인사하죠? 밥은 먹었니? 라고 인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밥이 매일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매일 먹는 삶을, 생명의 빵을 매일 먹는 삶을 우리는 이 밥처럼 매일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삶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밥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매일 믿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 대신 다른 것에 중독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 대신 다른 것에 중독되어선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대신 다른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신 다른 것들이 나에게 만족, 온전한 만족, 충분한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삶을 살아선 안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영화 아이언맨을 아시나요? 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이언맨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 아이언맨 역할을 한 배우의 이름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우리나라에서는 재밌게도 이거를 줄여가지고 로다주라고 부르더라고요. 로다주. 제가 로다주의 삶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더라고요. 그의 아버지는 마약과 술 중독자였습니다. 로다주가 7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로다주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대마초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마약을 하며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약이 아빠와 아들의 유대감을 키우는 그런 시간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는 성인이 되고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마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감옥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다주는 평소 좋아하던 치즈버거를 한 입 먹었는데 마약에 중독되어 버린 그는 아무 맛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로다주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버거 맛도 못 느낄 지경까지 몸이 망가졌구나라고 절망하였습니다. 자매님들, 로다주는 마약으로 인해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빵이 아닌 엉뚱한 것들에 중독되면 생명의 빵에 대한 식욕을 잃게 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만약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지 않고요, 다른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으면, 즉 다른 것들에 중독되면 우리는 생명의 빵에 대한 식욕을 잃게 됩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잃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이 아닌 더 많은 돈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요, 자극적인 음란물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명예가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빵에 대한 식욕을 잃게 됩니다. 나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나의 학업이, 대학이, 직장이, 결혼이, 노후 대책이, 가족이, 심지어 목사가 나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것이라 믿는 것도 생명의 빵에 대한 식욕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솔직히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 삼고 있으며 무엇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생명의 빵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마약은 생명의 빵에 대한 식욕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로다주처럼 절망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웃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님들, 로다주가 자신이 마약 때문에 버거 맛을 못 느끼게 되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대로 바닷가로 가서 가지고 있던 마약을 몽땅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가 마약을 끊게 만들었습니까? 햄버거 맛을 못 느끼게 된 절망감이었습니다. 그 절망감이 감옥 생활도 못 고쳤던 그의 마약 중독을 치료한 셈이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기쁘게 느껴지고 예수님보다 더 만족스럽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생명의 빵에 대한 식욕을 잃은 것에 대해 절망하셔야 합니다.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로다주가 식욕을 회복하기 위해 마약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마약을 끊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빵을 향한 식욕을 회복하기 위해 그 중독을 다 던져버리고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과감히 극단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에서 만족이 되심을 다시 매일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매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올바른 식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을 때 예수님만을 유일한 만족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포만감이 다시 회복됩니다. 자,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생명의 빵을 먹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이 맛없는 약을, 영양제를 의무적으로 먹는 삶이 아니에요. 생명의 빵을 먹는 삶은 올바르게 돌아온 식욕으로 인해 맛있게 먹고 즐거워서 이 빵을 가장 내 삶에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건강하기까지 한데 맛까지 좋은 거죠. 완벽한 겁니다.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맛보시면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아요. 훨씬 자유롭고요, 훨씬 평안하고 훨씬 기쁘고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걸 더 누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생명의 빵이 주는 기쁨을요, 더 오랫동안 최대한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기쁨과 만족감과 포만감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을 하는 삶과 마약을 하지 않고 음식을 즐기는 삶이 전혀 다른 것처럼 다른 것에 중독된 삶과 생명의 빵을 즐기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사실 그 이상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만약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을 유일한 만족으로도 함께 믿으시며 매일 그 복을 가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